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룬 것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이온데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의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들을 더 본받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이 구원의 생명력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 온전하여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 또한 겸손히 언제나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 온전히 채워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격과 또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또 주님의 참된 향기를 더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오늘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버겁고 또 불가능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말씀이지요.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사실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들끼리도 어떤 이유로 다투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상대하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나쁜 의도로 다툰 게 아닌데도 이렇게 미워하게 되거나 상대하기 싫어지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 저 나쁜 놈들이 나를 박해할 때에 그들이 곱게 박해를 할까요? 온갖 조롱과 욕설과 위협과 그리고 심한 폭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무자비하게 박해할 겁니다. 또 박해의 역사 속에 보면 늘 그래왔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게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의 수준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서 축복하라는 것, 저주하지 말라는 것, 그냥 말로만 축복하거나 말로만 저주 안 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우리 마음속에서도 축복해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고, 그렇게 박해의 고통을 당했는데도 저주하고 미워하려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 텐데도 왜 이런 내용을 굳이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이렇게 미움과 대결과 분쟁과 다툼과 전쟁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들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다투고 있는데 다툼이 멈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지요. 하나는 승부가 날 때까지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패배자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싸우는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싸움을 포기해 버리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쪽을 택하셨습니까? 원수된 자들을 다 때려 눕히시고 짓밟으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차원에서는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와 기쁨의 십자가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내려놓으시고 먼저 무한하게 사랑하신 삶은 우리에게는 따라가기가 무척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완벽한 수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경건의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때로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 해야 하고, 더 심하게는 나를 날마다 죽이는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고 따르려는 경건의 노력과 수고,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투쟁을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경건의 의지를 늘 기도하며 강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은 무겁게 들리지만 15절은 그래도 좀 분위기가 밝은 느낌이 들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분위기는 밝지만 솔직히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보면 같이 즐겁기 이전에 질투심이 생기죠. 나는 없는데 저 사람은 있고, 나는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성공했고, 나는 떨어졌는데 저 사람이 붙었고, 쉽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질투심이 먼저 앞서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우는 자들을 보면 그 우는 모습이 궁상맞게 보이고 짜증납니다. 저 못난 사람 하면서 못나게 보여서 무시하게 되기도 하지요. 함께 울어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공감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감력은 결국 사랑이라는 바탕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남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비참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들을 감독하던 독일 군인들은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지요. 굶기고 때리고 중노동시키고 가스실로 보내 집단으로 죽이고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아파도 치료해주지 않고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면서도 이 군인들은 저녁에 퇴근하면 자기 가족들과 함께 좋은 남편, 좋은 아빠의 역할을 태연하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감력이 없는 상황에서 아우슈비츠는 인간 역사에서 정말 지우고 싶은 악하고 잔인한 역사로 남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그냥 무감각하게 능력만 행하시지는 않았지요.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그 질병을 가지고 살아온 힘겹고 비참했던 삶에 예수님은 언제나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상처에 손을 대셨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너의 병이 낫는 것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공감하시며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가장 진실한 사랑의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우리도 배워서 본문의 말씀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간다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에게는 무한한 감사이고 기쁨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언제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음을 겸허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전에 우리 마음에는 질투심이 먼저 일어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 이전에 저 사람 우는 형편에 내가 얽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앞서는 우리들 아닙니까?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하고 또 나에게 조금만 아픔만 주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면서 내 자신을 움츠리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어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한 그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에는 우리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이 과정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 삶을 좀 더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내려놓으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더 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더 본받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따를 수 있는 경건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얽혔던 복잡한 상황들이 나 하나의 겸손과 내려놓음과 섬김으로 인해 더 아름다운 역사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분쟁과 다툼으로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로 내려가므로 거기에 참된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믿음의 의지로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의 간구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